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불교가 우리의 선입관과는 반대로 매우 친시장, 친자본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종교라는 점을 설명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불교는 부자들이 열광했던 종교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돈에 미쳐 있을 정도로 좋아한다면, 즉 미칠 정도로 돈을 좋아한다면 돈으로 인한 고통은 미칠 듯이 힘든 고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탓인지 부처님이 돈을 많이 벌라고 하셨다 이런 말을 전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전에서 말하는 돈은 돈이 아니라 깨달음을 은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전을 읽어보면 돈을 깨달음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농사만 짓지 말고 장사도 하고 목축도 하고 남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집을 지어서 임대해주고 세를 받아라고 쓰여 있는데 어떻게 이게 깨달음이겠습니까? 아무리 돈 때문에 힘든 세상이지만 돈에 대해 분노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또한 부처님은 거래에 있어 이익을 취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자본가가 비용을 제외하고 남는 이익을 취하는 것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불교는 매우 친시장, 친자본적입니다. 시장과 자본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괴롭히는 원흉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시장과 자본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불공정이 문제입니다. 애꿎은 돈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친시장, 친자본이라는 단어를 나쁘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불교 신도들이 암송하는 반야심경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법은 공하여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라고 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모든 법이란 모든 것으로 바꿔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돈, 시장, 자본은 공하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도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벌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더럽기도 하고 깨끗하기도 합니다. 경전에는 선법, 즉 좋은 진리가 증당한다면 재물을 쌓아두어도 된다라고 설해져 있습니다. 즉 중화함경에는 어떤 옷을 저축함으로써 곧 착한 법을 더하게 하고 악하고 착하지 않은 법을 쇠하게 하면 이러한 옷은 저축할 수 있다고 나는 말하는 것이다 고 설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재물을 쌓아두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대상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딱지를 붙여서 선악을 판단하지만 알고 보면 나쁜 것 좋은 것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나쁘다 좋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재물이 없어도 집착이 있으면 무소유가 아니고 재물이 있어도 집착이 없으면 무소유입니다. 가난해도 돈 하면 무소유가 아니고 부자에도 돈이란 언제 떠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살면 무소유입니다. 무소유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이지 자신의 물건을 누구에게 주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무소유는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불교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공사상은 연기사상의 뒷면입니다. 앞에서 저는 나가세나 스님과 밀린다 왕의 대화를 소개했습니다. 나가세나 스님은 그리스 밀린다 왕에게 수레라는 것은 없고 공하며 바퀴, 나무, 못, 밧줄로 구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밀린다 왕은 수레만 보았지만 나가세나 스님은 바퀴, 나무, 못, 밧줄도 보았습니다. 연기적 관점으로 보면 바퀴, 나무, 못, 밧줄이라는 요소가 결합하여 임시적인 수레가 되었지만 사실 수레는 공합니다. 즉
수레라고 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즉 공하다는 것은 텅 비어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을 비운다는 표현을 자주 쓰지만 마음은 비울 필요가 없이 처음부터 공합니다. 마음 또한 영기적 존재로 여러 가지 요인과 조건, 환경, 상황이 결합한 임시적 존재에 불과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금방 좋다가 금방 슬퍼지지 않습니까? 바로 임시적인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마음도 수레처럼 독자적인 실체가 없고 여러 가지 요인과 조건, 환경, 상황이 결합한 임시작용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수레가 없는 게 아니라 수레라는 독자적인 실체는 없고 나무, 바퀴, 못, 밧줄의 임시적 화합물이 있을 뿐입니다. 마음은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은 수많은 요인과 조건, 환경, 상황이 모여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수많은 기억이 있고 수많은 자료와 정보가 있고 수많은 계산과 인지작용이 행해지고 있고 외부에서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 등이 들어오면 그것을 처리하는 활동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비울 필요도 없고 비울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마음을 비운다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이러한 표현은 얼핏 보기에 불교적인 표현처럼 보이지만 매우 비불교적인 표현입니다. 만약 돈을 잃어서 슬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가난하기 때문에 슬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슬픈 마음이 일어나면 슬프게 만드는 사건이나 기억을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그걸 털어내어 마음을 텅 비게 만들려고 할수록 더욱 우리를 괴롭힐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사라져서 텅 비었다고 느끼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비우려고 노력하지 말고 있다고 생각한 마음이 실은 없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시장과 자본이란 수레나 마음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실체가 없습니다. 시장은 수많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기업, 고객, 제품, 정부의 규제, 화폐 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장은 공합니다. 마찬가지로 자본도 공합니다. 모든 것은 공하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기에 우리는 시장과 자본에 대해 적대적 감정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과 자본은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스님들도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재산이 너무 많아서 사후에 그 재산을 왕이 탐낼 정도로 부자 스님도 있었습니다. 사분율에 보면 어떤 비구니가 조용한 곳에 집을 가지고 있고 어떤 비구는 마을에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서로 바꾸려 하여 부처님께 이 사실을 사려니 바꾸어도 좋다고 하셨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출가자들이 재산을 소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노비를 데리고 출가한 귀족들도 있었다는 것을 보면 사유재산이 물적 자원을 넘어서 인적 자원에까지 허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 보면 부처님이 고향에 가자 부처님의 아내가 부처님의 아들 라훌라에게 부처님에게 상속받을 유산을 요구하라고 부추기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부처님도 출가한 후에도 일부 부자 스님처럼 상당한 재산이 있었으리라 추정됩니다. 라훌라가 부처님에게 가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재산이 필요하니 상속받을 유산을 달라고 하자 부처님은 라훌라를 출가시켜버립니다. 재물보다도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불교 교리를 상속받게 한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지만 약소국인 석가족의 가필라 왕국이 주변의 강대국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운명을 알고 자식을 살리기 위해 출가시켰다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부처님답지 않게 부처님은 라훌라만이 아니라 동생도 거의 반강제적으로 출가시킵니다. 수많은 석가족이 출가하자 카필라 왕국은 슬픔에 잠겼지만 나중에 카필라 왕국이 멸망하고 대부분의 석가족이 죽었을 때 출가한 석가족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라훌라마저 출가하자
부처님의 아버지인 정반 왕이 매우 낙담하여 슬픔에 잠겼고, 부처님은 집안을 상속할 장자는 출가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제정하기도 합니다. 로또 때문에 부자가 되었는데 방탕에서 파멸에 이른 사람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모두들 돈이 문제야 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남이 개발되었을 때 농사 짓던 사람이 갑자기 생긴 재산 때문에 모두 타락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이를 보다 못한 자식들이 이제 팔자 편하게 됐으니 고생스런 농사 그만 지으라고 권하자 나는 하나도 고생스럽지 않아. 그리고 내가 이 돈을 가지고 할 것도 없어. 라고 고지식하게 계속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거액의 재산이 생기자 농사를 집어치우고 술집 다니고 도박하면서 방탕하다 불행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돈이 재앙을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돈이 재앙을 불러일으킨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억지로 돈을 벌지 않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가난해도 돈에 집착하면 불교적이 아닌 삶이고 부자에도 돈에 집착이 없으면 불교적인 삶입니다. 재산이 작을수록 불교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처님 말씀대로 돈을 열심히 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내 주변 사람과 사회에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2008년발 세계 경제 위기를 계기로 시장 자본주의에 대한 평범한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급기야 뉴욕의 월스트리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를 했습니다. 만약 월스트리트의 시위대에 포함되어 있는 가난한 사람이 지금 돈이 없지만 나중에 부자가 되었다고 합시다. 부자가 된 뒤에 가난했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무언가 다른 부자가 된다면 몰라도 자기가 비판했던 부자와 똑같은 사람이 된다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억지로 가난해질 필요도 없고 돈이 많다고 저절로 나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돈 그 자체가 아닌 우리가 어떤 의도와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이 돈에 대해서 집착이 있으면 무소유가 아니고 부자도 돈에 대해서 집착이 없으면 무소유입니다. 무소유의 판단 여부가 재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 어렵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직업상 부자를 많이 상대하는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옳은 방법으로 돈 벌기 정말 어려워서 그런지 돈 많은 사람들은 정말 지독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라고 말하지만 나는 부자들은 다 이유가 있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보통 사람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부자들은 머리가 좋고 판단력도 좋으며 노력형이고 냉정하고 집념이 강한데 알고 보면 이런 점은 모두 좋은 점입니다. 나쁜 점이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자들이 많다는 점일 것입니다. 부처님은 증일 아함경에서 재물을 현재에 가지면 한량없는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설하셨습니다. 돈이 많은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자기도 행복하고 남에게도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으니 복받은 것입니다. 부처님은 당연한 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재물이 나쁜 게 아니라 재물을 나쁘게 쓰면 나쁘고 좋게 쓰면 좋습니다. 나쁘게 벌면 나쁘고 좋게 벌면 좋습니다. 부자라고 나쁘고 가난하다고 좋은 사람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재물을 얻었으며 재물로 어떤 행위를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돈 자체를 탓할 일이 아니라 돈과 관련된 마음, 의도, 행위가 문제입니다. 성경의 구절은 부자에 대한 적대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부자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갖고 계십니다. 부자가 된 것은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했기에 축복을 받은 것이라는 구절이 경전의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만약 나쁜 짓을 하는 어떤 부자가 나는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했기에 부자가 되는 것이야 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우리는 보아야 할까요? 부자가 되려면 능력, 노력, 행운 등이 따라야 하는데 현재 나쁜 짓을 하는 부자도 분명 능력, 노력, 행운에 의해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능력과 노력 없이 부자가 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능력과 노력이 없어도 행운이 있어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자가 된 사람은 대체적으로 모두 능력과 노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능력, 노력, 행운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 한국에서 태어난 것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생의 업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뒤에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경험을 쌓았으며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에도 달려있기 때문에 현생에 지은 업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부자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조건, 환경, 상황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입니다. 만약 세상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평등하며 법이 통하는 세상이라면 선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시장과 자본은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잘못 설계된 시장과 자본은 악한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바꾸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평등하고 법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정토입니다. 이상으로 부처님의 부자 수업 11강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